오늘 말씀의 제목,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강릉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한 지도 이제 올해 12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죽고 싶어요. 얼마나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심정을 잘 이해를 합니다. 참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 분들은요 잘 안 죽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시더라고요.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답을 찾아냅니다. 나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죽겠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나시는 분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 아이가 가출했어요.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사업이 엉망입니다. 내 건강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참 이런 내용들로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금 내가 좀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들 안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없어서인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표현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슴에 이 희망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면요, 힘든 게 그리 힘들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살겠나 싶은, 즉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참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절망적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활화산처럼 희망이 꿈틀거리며 희망이 솟아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희망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보죠. 사람들이 사막에서 죽는 것은 물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더 많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어쩌면 물보다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말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필요한 것이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는 물, 때로는 옷 한 벌이라는 물, 때로는 집 한 채라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희망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이야기죠. 욥기서는 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10분의 9는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욥기의 마지막 10분의 1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10분의 9가 고통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채워진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욥의 고생한 이야기만 즐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회복시키셨다라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생과 시련에 대해서 너무 친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들까요? 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고난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때 힘들다고
더 나아가서는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욥의 모습을 볼까요? 먼저 욥은요, 몸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왔죠.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질병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기와장으로, 깨어진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온몸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시달린 그런 고난을 욥은 겪었죠. 또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고통, 즉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아내가 가출을 합니다. 친구랍시고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내 가슴에 대못을 더 박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욥은 영적인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몸의 고통도 힘듭니다. 마음의 고통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나중에는 영적인 고통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심각한 아픔을 겪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어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겪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나의 모습은 이런가요? 이런 고통이 욥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어쨌든지 욥은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배후가 누구냐? 욥기서는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동에 폭탄이 터집니다. 그럼 뉴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 과격 이슬람 세력이, 무장단체가 이 일을 배후에서 조종했다, 이런 뉴스를 가끔 듣기도 하죠. 욥의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배후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욥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내 인생에 터지는 이 폭탄의 배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죠. 사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이 고난의 폭탄이 왜 터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성경은 덮어두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죠. 잘한 것 있으면 나의 과업이라고, 나의 치적이라고. 막 매스컴 보면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내가 잘했답니다. 나쁜 것 있으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지금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심정을 막 토해내고 있습니다. 막 퍼붓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래,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입 다물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다 쏟아내거라, 다 퍼붓거라,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십니다. 퍼붓는 것도 쌍욕을 하며 하나님께 퍼붓고 세상으로 가는 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막 퍼붓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퍼붓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욥의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너무 답답해도, 때론 내가 쏟아내고 싶어도, 퍼붓고 싶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아니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요, 욕하고 퍼붓고 떠나갑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은 나에게 꼭 이런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교를 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꼭 깡패 같습니다. 난폭한 깡패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9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폭행을 당하고, 이때 폭행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배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퍼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폭행하는 깡패 같습니다. 욥을 돌아보세요. 폭행을 당했습니다.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응답이 없고요, 여러분, 말씀처럼 도움을 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도다. 욥이 소리 질러도 멈추지 않는 깡패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막 퍼붓는, 지금 욥의 고난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고약한 이웃 같습니다 라고 퍼붓습니다. 욥기 19장 8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그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을 막습니까? 가끔 우리는 참 황당한 뉴스를 접합니다. 늘 다니던 길에 이거 내 땅이니까 지나가지 마, 장애물을 두고 때로는 컨테이너로 가로막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씩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늘 다니던 내 인생길입니다. 오늘은 내가 출근해야 될 길입니다.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시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참 그 사람 괴팍하네, 참 고약하네. 오늘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던 길을 가로막는 참 고약한 이웃 같습니다. 욥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어두운 밤길 지나갈 때 그 가로등 등불이 있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길에 등불마저 꺼버리면 밤길에 나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고약한 이웃처럼 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욥은 어제까지 나의 길이 되셨던 하나님, 오늘 나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고약한 이웃 같다고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폭군 같습니다. 폭군이 뭔지 아시죠? 나라를 함부로 하는 사람을 폭군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그래서 관모라는 말이 나오죠. 관직을 가진 사람이 쓰는 모자를 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욥이 어떤 공무원이었다, 관직이 올랐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관모라고 하는 것은 당시 명예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마치 폭군은 멀쩡한 신하의 그 관모를 벗겨서 땅에 내팽개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옷 벗어, 너 이제 끝났어,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때로는 귀양살이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폭군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폭군에게 시달림을 받는 그런 신하처럼 내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어떻게 멀쩡한 나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자를 벗기시고 길거리에 휴지처럼 나를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욥의 지금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욥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근데 이런 멀쩡한 신하의 모자를 벗겨버리시고 내쫓아버리신다. 참 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욥은 이렇게 또 퍼붓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적군인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여기서 이 군대는 하나님이 동원하는 군대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사기꾼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사막 건너 도적을 동원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군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왜 나를 치냐는 것입니다. 나를 친다는, 나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진을 둘러 진쳤다는, 포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위할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적을 포위하고 적을 공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치고 왜 나를 포위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을 포위하는 군대,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아군이라고 부릅니까? 적군이라고 부릅니까? 적군이죠. 나를 공격해 오는데요, 나를 포위하는데요. 욥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은 내 아군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아군이라고 나는 철떡같이 믿었는데 어느 날 내 삶의 모습을 보니, 내가 이 고난을 당해보니 하나님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군이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적군이시군요. 그렇지 않고서 왜 나를 치십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온 사방을 둘러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막 퍼붓는 것, 내 삶에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하소연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만큼 답답한 그의 고통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욥은 지금 충분히 힘들고요, 욥은 충분히 지금 어렵고요, 욥은 충분히 아픕니다. 자,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그래, 나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충분히 힘들고 나도 충분히 아파. 욥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퍼붓고 싶은 말을 지금 욥이 다 하고 있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욥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껴둔 게 하나 있어요. 욥은요, 의외로 맷집이 센 사람입니다. 맷집이 센 사람은요, 웬만한 고난이나 시련을 당해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꿋꿋이 견뎌내는 거죠. 그 맷집 좋은 욥이 그의 입에서 이런 소리를 외칩니다. 내가 이제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방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장 10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하지만 나는 죽겠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와서 처음으로 합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무엇 때문에요? 보세요. 내게 있는 희망의 나무를 뽑아버리시니. 언제 죽겠다는 말이 나온다고요? 내 삶에 희망의 나무가 뿌리 뽑힐 때, 즉 내게 희망이 사라져갈 때, 그때 죽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나무 찍는 벌목꾼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벌목꾼이 되어서 욥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도끼로 욥의 인생에 남아있던 희망의 나무를 송두리째 다 잘라버리고 뽑아버리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10절은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남아있는 그 희망의 나무를 다 찍어버리시고 다 뽑아버리셔. 나에게 이제 남아있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던 말이 있죠. 목사님, 나 지금 죽고 싶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 견디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견딥니다. 맷집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아이고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희망이라는 나무가 잘리고 뽑혔을 때 내뱉는 말입니다. 희망의 나무가 찍히고 딱 뽑히니까 그 맷집 좋던 욥의 입에서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맷집 좋은 욥도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자기는 죽겠다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막은 어쩌면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은 어떤 물, 어떤 소유, 내가 어떤 그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안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인생이라는 사망에서 어쩌면 남보다 더 빨리 넘어져서 지금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간 우리에게는 물이 아니라 희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살기 힘든 이유, 그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희망이라는 나무가 다 찍혀서 뽑혀졌을 때 욥의 이야기, 욥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죽었구나, 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욥은 계속 애타게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은 병낫기를 찾아다녔다. 욥은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기를 원했다. 그것은요, 욥기를 읽는데 설렁설렁 대충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진짜 찾았던 게 있습니다. 땅을 기어가면서라도, 무릎이 깨지더라도, 팔꿈치가 깨지더라도, 손톱이 빠지더라도 그렇게 기어가면서도 꼭 찾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욥기 17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러분, 욥은 희망을 찾아다녔습니다. 병 낫는 것 조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희망을 누가 보았느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 희망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오. 나도 그 희망을 보고 내가 좀 다시 살 힘을 얻고 싶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처럼 믿음의 사람 욥에게도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 희망이 어디 있나요? 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이 어디 있냐고요? 그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안에는 나를 살릴 희망이 없습니다. 그 희망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건 아주 역설적이죠. 방금 전에 욥은 하나님 향해 어떻게 퍼부었죠? 하나님은 나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폭군이군요. 깡패군요. 내가 아프다고 해도, 죽겠다고 해도 계속 때리잖아요. 또 하나님은 내 축복된 길, 나의 행복된 길을 가로막고 계시는 고약한 이웃이군요. 또 하나님은 폭군이시네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나요?
또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아군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 적군인 것 같아요. 왜 나를 치세요? 왜 나를 포위하세요? 욥은 막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막 퍼부으면서도 자기 인생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만 있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걸요 성도의 역설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하나님 제발 좀 깨어나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다니십니까? 제발 내 곁에 좀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시컷 퍼붓고 나서도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금 그래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이게 신앙인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하나님께 막 퍼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퍼붓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퍼붓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감정을 이겨냅니다. 감정은 때로는 폭발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줄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믿음이 충돌할 때 믿음을 선택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적군이 될 수가 있냐고. 여러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욕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인은 수많은 갈등, 수많은 삶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고난의 배우라고까지도 외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의 폭탄을 터뜨린 배우가 맞다고 라고 우리는 외치지만 결국 내 인생의 희망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역설이지만 여러분, 이 길을 걸어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욥이 바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는 지금 길을 찾지 못하지만, 이상하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길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내 가는 길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딜레마를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욥입니다. 내 길을 막는 분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내가 가는 이 길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요? 결국은 내가 이 길에서 방황하고 더듬고 길을 못 찾아 헤매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욥은 그걸 알았어요.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하나님 내 희망의 나무를 찍어 뽑아버린 그런 벌목꾼이라고 퍼붓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믿음 아닐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진짜 희망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 무너져도 내 안에 활화선처럼 타오르는 희망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 한 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희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39편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여기서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큰 고통 두 가지를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죄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덜컥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책감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고통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몸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지금 큰 병을 앓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몸은 어떤 질병으로, 마음은 죄 때문에. 그래서 시편 39편은 마치 다윗을 고통 덩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고통스러운 다윗,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힘들고 아팠던지 시편 39편 전체에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9편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병, 나를 구원해 줄 것을 찾고 구원해 줄 사람을 찾아도 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더라, 이게 시편 39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데 주님께는 희망이 있더라, 이게 시편 39편의 놀라운 결론입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희망,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이 고백,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 시골 장터에 약장수, 그 옛날에는요, 시골의 약장수가 돈 제일 잘 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몇 가지를 딱 보여주고 결국엔 한마디 하죠. 좀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 한번 잡숴봐. 못 낫는 병이 없대요. 만병통치약이라며. 이 약 한번 잡숴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나중에 보면 다 엉터리 약이죠. 가짜 약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그를 붙잡아 갑니다. 잡혀가는 그 약장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날이 사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짜 약을 판 게 아니라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팔았던 것입니다. 나는 약을 판 게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팔았다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참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것 하나라도 그들에게 희망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약을 산 게 아니라 희망을 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가짜 약장수들이 참 많습니다. 가짜 희망을 파는 것이 참 많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경제인들, 희망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들, 희망을 논하는 인문학, 희망을 찾아보는 빅데이터,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모두가 희망을 팔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약 먹어봐야 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희망은 희망인데요, 희망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희망 고문. 먹어도 안 낫고 고통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 니체, 그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입장에서는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희망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니체의 말이 맞겠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의 가짜 약장수들의 말이 맞겠지요. 얼마나 많은 희망 고문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에 고통을 더 얹어주고 있습니까? 진짜 희망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희망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진짜 희망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가짜 약장수의 가짜 판매 문구가 아닙니다. 진짜 희망은 있는가? 진짜 희망은 있다. 그 진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세 문장으로 성경을 요약할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가짜 약장수의 말이 아니에요. 철학자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대책 없는 희망 고문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인데요. 자세히 보세요.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죠?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원하신다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희망, 하나님 자신이 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희망 어디서 되찾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안에 희망의 나무가 찍히고 뿌리채 뽑혀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셉처럼 막 하나님 향해서 퍼붓고 싶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정이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감정을 이기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마지막이 그렇게 찬란한 미래,
찬란한 미래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복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삼복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4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희망나무가 다 지켜 뽑혀버렸지만 아직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짜 희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물 한 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약속하신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희망이 아닌 진짜 참된 희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희망의 나무를 심어주시고 그 희망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 내일을 꿈꾸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웅덩이에 갇힌 자를 끌어올려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